내용은 알겠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눈이 어두워짐으로 느낌에 이제 내가 얼마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언약의 그 후손을 이렇게 에서로, 장자 에서를 통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에서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별미, 그래서 사냥해가지고 들짐승들을 잡아다가 사냥해갖고 오면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나를 먹여주면 내가 먹고 마음껏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었지요? 엄마 리브가가 듣고, 그래서 야곱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미리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이렇게 미리 받아버리는, 가로채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형이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동생이 두 번이나, 한 번은 팥죽으로 자기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이제는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사냥하고 돌아오는 그 사이에 축복금까지 가로채 갔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을 엄마가 알고 이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피신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참고로 윤덕선 집사님은 방사선 항암 치료를 이제 받았는데 그동안에 방사선 치료를 안 받을 정도로 좋아진 것은 아니고, 유재영 목사님이 믿음으로 앞으로 안 받을 것을 믿고 이제 끝났다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몸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는 조금 더 회복되면 받고,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하고요. 근데 이제 암세포가 또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암세포가 조금 줄어들었대요. 줄어들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제 일단 판단되고요. 그래서 암세포가 이제 조금 약물로 치료하면서 줄어들면 방사선 치료는 그때도 안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근데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회복돼서 이제 그전에는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부축해서 갔는데 이제는 스스로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돼 가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27장 우리 교훈은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릴 수는 없다. 믿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릴 수는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창세기 2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25장 23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먼저 계시를 통해서 이삭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2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달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뜻의 중심은 뭐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까지 이제 자녀를 갖지 못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지요? 이제 쌍둥이가 이제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중에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이제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뭐랄까요, 이삭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 말씀은 잊어버렸고 언약의 이제 그 계승자로 에서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에서를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삭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삭의 생각은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계시를 통해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다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그것을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바꾸어 보려고 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제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변장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이제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에게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26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26절에서 29절에 보면 결국은 이렇게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면서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으로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결국은 그 이삭이 자기 계획은 에서를 축복해서 그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해서 언약의 계승자로 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바꿀 수 없고 인간이 방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서, 우리 여러분들 알아준 유인물의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한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휘어놓은 것을 누가 반드시 필 수 있겠느냐. 사람이 구부러 놓은 것은 사람이 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구부러 놓은 것은 사람이 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변경시킬 수 없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래일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놨대.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두 개를 병행시켜 가지고 형통한 날, 그 다음에 공고한 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떨 때는 형통한 날이 길기도 하고 또 공고한 날이 짧기도 하고 반대로 공고한 날이 길기도 하고 형통한 날이 짧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형통한 날을 줄 때는 우리는 기뻐하고 또 우리가 공고한 날을 우리에게 준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줄 때는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장래일을 예측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장래에 쪽집게 무슨 애언가들 찾아가 가지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게 해놨는데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 가지고, 우리들은 뭔가 장래가 궁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으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아니 점쟁이들이 보세요, 점쟁이들이 자기 미래를 장래를 안다 하면은 자기들이 그 지하에서 그렇게 쪽방에서 그렇게 점을 치고 아니 자기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어디가 그냥 개발돼 복 받을 일이 있으면 자기가 융자를 내서라도 떼돈을 내서라도 사가지고 그냥 한 방만 탁 지르면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될 것인데, 그런데 그냥 우리 행운 빌라 그 성교관 밑에도 지하 이쪽이 점집이잖아요. 점집.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누구 장래를 알려주겠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 사람들이 우리 장래를 알 수 있게 해준다고 찾아가는, 그게 다 인간들이 타락한 거, 어리석어서 그렇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곧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굽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굽게 한 것을 우리가 곧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우리가 인간의 뜻으로 뭐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이사야 43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이제 애정설하고, 애정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뭐죠? 만민 구원설이 있잖아요. 만민 구원설. 그런데 애정설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했다는 거죠? 선택해 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미리 선택해 놨다. 선택해 놓은 사람들 때가 되면 불러가지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내가 다 믿더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애정설이죠. 하나님이 애정해 놨다. 하나님의 백성과 유기된 백성을 애정해 놨다. 무슨 어디 가서 도장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애정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선택해 놓은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무슨 사람의 어떤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무슨 사람이 천국 가고 어디 단체 가야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놨다. 자기 백성을 선택해 놨다. 그래서 선택해 놓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만다. 하나님이 계획해 온 것은 막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해 놓은 것은 반드시 이룬다. 막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예정서는 읽고 만민 구원서는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모든 사람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단 말이 없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는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민에게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그 만민 중에서 택한 백성들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르고 만민 구원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은다. 만민 구원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만약에 만민 구원설이 맞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아야 돼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근데 이제 만민 구원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너 구원해 주겠다 하고 손을 내미는데 상대방이 손을 안 내밀면 내가 구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세요? 사람의 능력이 더 세요? 사람의 능력이 더 센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이 없는데, 그래 우리 이제 만민 구원설은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손 내미는데 상대방이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그냥 사람이 거부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정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팔목을 딱 쥐고 있다. 팔목을 딱 쥐고 있어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안 되면 어깨가 빠져라 하고 잡아 당겨서라도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정설이 성경적이고 또 확실히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 영적인 눈. 우리가 눈이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육신의 눈, 두 번째는 지식의 눈, 세 번째는 영적인 눈. 그래서 육안, 지안, 영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신의 눈은 뭐예요?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지금 이삭도 나이가 드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본문에 보니까 우리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런 다음에 21절에서 23절 봅시다. 시작. 21절에서 23절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결국은 이거 육신의 눈도 어두우니까 소리만 듣고 그 다음에 위장을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애선 줄 알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우리 유명석 권사님 이렇게 신방을 갔더니요, 이제 연세가 많잖아요. 많아가지고 귀가 안 들리신다고 그래요. 귀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도 어두워지고 또 귀도 어두워지잖아요.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런데 귀가 안 들리시니까 우리가 한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듣고 본인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본인 이야기만. 그래가지고 옛날에 북한에서 살 때 그 종들을 열 몇 명을 두고 막 이렇게 살았던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막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래갖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기도합시다 그래도 못 알아듣고 뭐 합시다 해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간단하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뭐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뭐 예배 드려도 뭐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왔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고 나이가 들면 이건 자연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눈이 어두워지고 이것도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이지만 눈이 어두워지거나 귀가 어두워지면 결국 뭐가 우리가 흐려지게 된다? 분별력이 흐려지게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은 육적인 것이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 귀가 어두워지거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둡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영적인 귀.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잖아요. 들을 귀.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소리에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귀를 우리는 전부 다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귀가 어두워진 것이죠. 그래서 귀가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약해져 갖고 엉뚱하게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 이삭은 보십시오. 이삭이 만약에 분별력이 있었다면 에서를 절대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에서가 뭐였어요? 장자권을 너무 소홀히 여겼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세 번째 뭐였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자이기 때문에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만 하고 그가 이제 그 에서에게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갖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주라 했는데 하나님은 또 이제 정당하지는 않지만 사라하고 야곱이 서로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했지만 그걸 통해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귀가 우리가 어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눈이 어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9편 8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순결해서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계명이나 교훈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우리 영안이 밝아지려고 하면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계시록 3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그래서 우리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영안이 어두워지. 만약에 우리 눈이 안 좋으면 안약을 사서 바르듯이 우리가 영적인 안약,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발라서, 영적인 눈에 발라서 눈을 어둡지 않게 해야 된다. 늘 우리 눈이 밝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안이 어두우면 분별력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영안이 어둡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안약을 바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는다,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번째요, 항상 우리는 뭘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죽음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연세가 많아지면 어느 날 우리가 죽을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늘 대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미리 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서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지요? 원래는 재산을 안 줘도 되지만 상속을 해가지고 저 동방으로 가도록,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미리 그가 사전에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어떤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아브라함은 사전에 했죠. 우리가 건강할 때 해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이라든지 신앙의 유산이라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점 나이가 들면, 이제 언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영적으로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무주에 참 안타까운 그 사연이 있었잖아요. 80 노모 생일 잔치하러 갔다가 일가족이 다 그냥 연탄가스에 겨울에 그 연탄 떼거나 가스 떼거나 석유 떼는 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가스가 이제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흘려서 집으로 돌아가지고 잠자던 일가 5분인가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하루에 같이 장례식을 채 얼마나 남아있는 가족들이 고통스럽겠어요. 큰딸하고 사이하고 그 자녀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 할머니야. 근데 그 아들은 안 갔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그 아들이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그런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우리가 죽음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편애하지 말아야 된다. 편애. 우리 25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한 집에서 쌍둥이 아들을 놓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 아내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한 집안에서 편애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된 거죠? 가정의 불화의 불씨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큰 고통 속에 살아간 거죠. 이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겨 버려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의 마음이 한 며칠 정도면 누그러질 줄 알았는데 누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만에 돌아왔지요? 2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20년 만에. 그런데도 형 에서의 마음이 아직도 안 풀려가지고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400명을 이끌고 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불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20년 동안이나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한 해 두 해만 안 봐도 그랬는데 지금같이 뭐 전화 영상 통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바딴 아람에 갔는데 소식이 이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국은 이 가정에 우리가 편애한 것 때문에 그 결과가 나중에는 엄청난 고통을 그 가정에 안겨다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실은 편애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내리사랑이라 해가지고 밑으로 내리사랑을 하면 큰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때도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나는 사랑 안 하고 동생만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수련이 수련이 3살 4살 때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방배동에서 여기 온당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막 얻고 다니면서 막 그냥 미스 코리아라고 하고 막 그 정도로 내 눈에 그렇게 해서 막 얻고 다니고 키웠는데 나중에 수민이만 예뻐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렸을 때는 지도 그렇게 내가 예뻐했었는데 나중에는 모르는 거지. 아빠는 수민이만 좋아한다고 이렇게 막. 근데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나친 욕심은 하를 자초한다. 그렇죠? 지나친 욕심은 하를 자초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이잖아요. 욕심, 지나친 욕심은.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행동이잖아요.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은 미리 창세기 25장에서 23절에서 분명하게 계시를 했잖아요. 계시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접근해 가지고 리브가와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된 것입니까? 화가 된 거잖아요. 그 안에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했으면 하나님이 순리대로 그런 일들이 풀어지게 할 것이고 순리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것이 하가 됐다. 하근이 됐다. 하근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제가 빠뜨렸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족해야 된다. 자족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막 욕심을 부리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자족하라, 지족하라 이것입니다. 만족하라, 현실에 만족하라. 저도 우리 한교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저보다 교회는 다 큰 교회들이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면은 저는 막 그냥 날마다 그냥 하지 뭐. 근데 늘 저는 만족하면서 나는 더 오히려 거짓말이 아니라 그분들은 막 그냥 그렇게 하면서도 힘들어서 그만두느니 뭐 하느니 그랬는데 저는 만날 때마다 이찬용 목사하고 저하고는 둘이 항상 죽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나머지 분들은 막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는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 뭐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었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는 가져오지 못했고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뭔가를 막 그냥 쌓아놔야 되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또 갈 때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 늘 자족해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저 사람들은, 저도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아들까지 그냥 4대 5대가 막 목사로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저
목사님은 복을 받을 수, 나는 내 당대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계대 축복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또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한 것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 뭐 비교할 게 없어요. 비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늘 자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도해서 우리 당대 성은 타운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도 집 걱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은퇴하면 지난번에 했잖아요. 집을 교회에서 사주기로 장로님들이 써놨어요. 근데 저는 집 내 이름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내 이름으로 할 필요도 없고,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나 죽고 사모 죽으면 다시 교회로 환원시켜서 또 다음 사람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 땅에 와서 빈손 와갖고 빈손으로 주의 일 하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뭘 남겨가지고 무슨 뭐 그 집 몇 채 남겨놓고 간 게 뭔 나한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편하게. 그런데 만약에 성은타운을 여기다가 지어가지고 우리 하면 여러분들 집 걱정 안 해도 다 돌아서 그냥 공짜로는 아니지만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행편대로 해서 하여튼 모든 분들이 다 돌아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족한 줄로 알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지. 우리 교회는 뭐 하면은 뭐 식사동 땅,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가지고 식사동 땅이 그냥 아주 비싸게 팔리면 그 땅만 팔아갖고도 우리가 지을 수도 있고, 또 2개 연립주택 그거 또 팔아갖고라도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가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길이 난 이후로 모든 것들을 찾아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만약에 부자가 막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부하려고 하면, 가욕을 부리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침륜에 빠지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 야곱이 너무 욕심 부리다가 형의 순리대로 하면 되는데 형의 장자권을 교묘하게 뺏었지요. 축복권 또 가로챘지요. 그것 때문에 자기도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한 그런 시간들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짓누게 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야곱 그런 마음들을 뽑아내고, 그래가지고 야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 할 고생을 야곱이 욕심 때문에 하게 된 것이잖아요. 너무 지나친 욕심은 늘 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제목만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20분 넘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성경 읽고요. 8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성취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뭐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